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참 대답을 잘 하신다는 것을 옆에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 서기관은 이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것도 더 이야기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에 인생이 너무 벅찰 것 같지 않나요? 내 인생이 이거 감당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내가 하는 생각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어야 그거 하나 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 인생 전부 다 바쳐. 이 말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는 것, 내가 뜻을 두는 것,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에는 포기와 고통과 힘듦이 따릅니다. 인내가 따라요. 그래서 이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좀 유별나게 믿는 거 아이가? 이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약간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 누구에도 뺏기지 않을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까지 언급하시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첫째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전히 하려면은 첫째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둘째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좋아하는가?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주제가 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BTS가 얘기했죠. Love yourself. 유엔에서 그것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메시지에 감동이 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한글까지 배운다고 하잖아요. 감동을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그 말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나? 라는 말이 되겠죠.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점점 이 시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경쟁이 심한 곳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인간성을 상실해져 가요. 인간이 마땅히 지내야 될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곳이 경쟁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으로 치면은 세계 탑급입니다. 최고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은 넘사벽으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치킨은 왜 그래 맛이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의 닭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DNA가 특별하다 헛소리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살률도 높아가죠.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뭔가 착각하셨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꾸하겠죠. 나는 내 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난 내 이웃을 그럼 막 대해도 되겠네요. 사랑 안 해도 되겠네요. 삐딱성을 타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자신에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이게 선뜻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자기의 이 존재감이 뿜뿜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내 외모부터 해가지고 난 내 성격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멋지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 외모에 대해서 난 못생겼어요 라는 망언을 하잖아요. 우리 볼 때는 완벽한데 자기는 그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배경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사랑이라는 이 말의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은 이해가 좀 쉽게 다가옵니다.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라. 너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아껴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이웃을 포기하지 마라. 인간은요,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 줄 모릅니다. 뭐 일 하나 시켜도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하죠. 왜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한다는 그 행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행위예요. 아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드는 게 싫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게 싫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싫은 만큼 이웃에게도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용서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 자신은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이기심을 타인에게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모든 유행가의 가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니까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 자신을 아끼는 것, 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자신에게 고통 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껴서 자살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살아가면서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기가 힘들어서. 누가 힘들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아낍니다. 내 자신이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모자르고 별 볼 일 없고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야, 네 공부해야지. 네 공부 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를 뻔하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랑,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용서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고통 주지 마라. 네 고통 받는 거 싫어하잖아. 그것처럼 타인에게도 고통 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십계명을 비춰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을 두 개로 쫙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보통 우리는 흔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만명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고통 줘서는 안 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이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유대인은 이것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계명이고, 하나 빠졌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이루어져야 이 두 개가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유대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서기관 32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은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은 적극적인 동의를 보이지요. 맞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기관이? 그 전에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야,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첫째 되는 게 뭘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이 서기관은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층에서 아마 소수 의견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왔습니까?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아니죠.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와, 저분은 대답을 참 잘하네? 이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첫째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학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일치했습니다. 서기관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자기 생각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언행을 합니다. 33절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여러 제물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 생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주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하죠. 번제물과 제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번제물과 제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번제물과 제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주류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 번제물과 제물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제사 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서기관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리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신 이 두 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번제물과 제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리지겠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 때 필요한 물건들이잖아요. 헌금 드려야 되면 돈 바꿔야 되고, 제사 지내려면 가축이 필요한데
그거 교환해주는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 때 제일 필요한 건데 제사 지내려면 헌금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피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짐승을 뭐 데리고 오든지 구입을 하든지 할 때가 무조건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려면.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제물과 제물이 있으면은 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입시키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정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틀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제사가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기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두개인은 무엇에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의 다른 말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 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사두개인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두개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죠. 랍비라고 부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일을 동일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똑같잖아요. 헤롯 땅이 있었지요. 헤롯이 아마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헤롯이 좀 느헤미야 성전은 좀 초라하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초라하고 왜냐하면 포로기 때만 돌아온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전은 좀 초라합니다. 근데 그 좀 초라한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있죠. 그것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건축의 대가입니다. 성경의 모습만 보면 헤롯이 참 몹쓸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헤롯은요 정말 건축의 대가고 정치를 참 잘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헤롯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나라가 부흥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 땅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이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헤롯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더더욱 그렇고 성전이 없다, 제사를 안 드린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전과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야기한 이 말은 그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혐의를 씌울 때에 그때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지면은 이들의 존재 이유도 상실되어지고 유대인의 정체성 역시 상실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전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정말 파격적인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대부분의 역사의 방향은요, 대부분은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대부분. 전쟁 대부분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제사로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했던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가지고 오면은,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적용시킬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제사가 우상입니다. 그죠? 자, 교회 안에 교회가 우상인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많을걸요? 제 자신만 해도 청년부 때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청년부를 떠나는 꿈을 꿨어요. 다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연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처럼 꿈속에서 내 자신이 그걸 느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난 뒤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교회가 우상이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때 깨달았죠. 아,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아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큰 교회일수록, 유명한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모 교회 출신 전도사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껄핏하면 그 교회와 이 교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와서 사역을 하냐고. 내가 볼 때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제 모 교회는. 근데 자기 보기에는 이 교회는 진짜 막 저 뭐 밑바닥에 있는. 당시에도 뭐 교회 출석 인원이 몇백 명이 됐는데 괜찮았거든요. 예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들, 그 교회 출신 사람들은 그 교회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장하는 목사들도 존재해요. 집회 갔는데 계속 그 집회 그 리더되는 그 목사를 띄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미친 인간들이 합니까, 그게? 사역자 해서는 말이 아닌데, 사역자 입에서 예수님보다 나의 영적인 아버님인 이 목사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 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이거 완전 미쳤다. 교회가 미쳤고 사역자들이 미쳤다. 교회 존재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 교회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불살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라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의 교회, 물리적인 교회, 우리 예수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교회는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해서 천황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천황을 위해서 세례받고 그랬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를 존재시키려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의 물리적인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꿈 중에 하나는,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해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그게 내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될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예.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로만 가톨릭이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요거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합니다. 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합니다. 왜? 시대에 따라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계속 종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죠. 예, 한마디 하십니다. 굉장히 이 서기관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죠.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네 하나님 나라에 가깝네.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예.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것 뿐이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죠. 왜 예수님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 기억납니까?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뭐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말씀 전하고 세례 베푸는 거 이거밖에 안 해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메시지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대요. 들어가지 않았대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달리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신이 사역 딱
출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의 천국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아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라. 사도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위인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보다도 더 크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작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경험 못하죠.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복된 나라죠. 이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다시 처음으로 두 계명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두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들어붙죠. 앞부분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 전부를 걸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서기관이 맞장구는 쳤지만 서기관이 이렇게 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옆에 사람을 정말 내처럼 생각하면서 똑같이 행동해 주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간혹 봤다 칩시다. 그 사람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계명은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죠. 당연하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역시 율법입니다. 토라도 율법이고 십계명도 율법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까? 죄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하신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을 흠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대행하는 거죠.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칭함받은 거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나는 그게 못하는데 이 서기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관은 제대로 들어가 있고 신학은 제대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된 나라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타난 이 나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겁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에 5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 또 깨운다. 학교 가야 되네. 그렇게 하지 마.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침 먹을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복되고 귀하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지나간 것들을 떠나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올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한 해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